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홍해를 이렇게 건넌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기적이었습니다. 홍해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애굽 노예였던 지난 400년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는 그런 귀한 사건이 됐었고, 또 이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것이 이제 끝났으니까 염려 없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가나안 진군의 시작점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흥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의 앞에는 평탄대로가 놓여 있고 이제 열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찬양이 불평으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첫날 행군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감격 때문에 아마 힘든 줄 몰랐을 거예요. 기쁘게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었을 겁니다. 그러다 둘째 날, 셋째 날 걷고 또 걷는데 계속해서 앞에는 광야만 펼쳐집니다. 마신 물도 다 떨어져 가고 큰일 났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침 저 먼 곳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달려갑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는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23절이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있기는 한데, 물이 맞기는 한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마시지 못한다, 이거는요 물이 없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나를 구원하는 물인 줄 알고 취했는데 그게 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평생 동반자로 믿고서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친구 반대 무릅쓰고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만남일 경우도 있죠.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일이 나한테 너무 맞지 않습니다. 조직사회가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일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꿈을 가지고 이민을 떠났는데 더 고된 인생을 사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업도 자리를 잘 잡지 못하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탈선을 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봤어요. 물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물이 있지만 마실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까지 왔잖아요. 이 모든 여정까지 올 때에 이들을 인도한 게 누구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어서 그들이 실수로 여기 온 게 아니죠. 그들은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출애굽기 13장에 이미 시작이 되었죠.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끌고 그리고 오늘 수르 광야로 이끄는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원래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빠르고 편하게 가는 길, 그 지름길은 해안로였습니다. 해안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곧바로 빨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그들의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꼭 거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흔히 세례의 비유가 되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옛 애굽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듯이, 누구든지 세례를 받으면 옛 생활을, 옛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좀 좋은 길, 빠른 길, 편한 길로 인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길 놔두고 이렇게 힘들고 먼 고통스러운 길로 당신의 백성을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버릇없이 자라기를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잘못 물들었던 거, 나쁜 물 들었던 거, 그것을 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고된 광야 학교로 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광야로 보내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숙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죠. 영어로 하면 명백한 그 의미가 나옵니다. 사탄의 시험은 temptation, 그것은 유혹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검사요, 연단이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자신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내가 배웠는지를, 성숙도를 점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따라서 테스트를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에 성숙이 있는지, 인내가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에는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매우 그럴듯하고 매력적입니다. 엄청난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같고 일확천금을 얻게 해준다는 그런 속삭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지 않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하셨던 하나님처럼 100세에 간신히 딱 하나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토록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짓말과 같은 시련이 올 때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시험은 정면 돌파로 이겨내야 합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함부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인내하고 침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을 준비케 하신 후에 비로소 그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하나님의 광야 학교, 그 첫 번째 시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은요, 성경을 보면 다 인생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아시죠? 애굽의 광야에서 자랐지만 그의 인생의 절정기는 광야로 쫓겨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광야로 몰아서 시험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님이 그를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돌아가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사막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광야를 피할 수 있겠지. 처음이 신앙이 약할 때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를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 유치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이끌어서 광야로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거기에서 성숙해 하시는 분이세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그 욕심을 산산히 깨뜨리실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그 야망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세상의 재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서면 그제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광야의 시련이 없으면 이런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고통만이, 광야만이 우리를 성숙하고 변화시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기도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광야의 고난만이
우리를 진짜 변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겸손케 만들더라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흐리멍텅하게 그냥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시고 소원대로 다 되도록 허락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금보다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아버지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지금 광야를 걸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인내하면서 용기를 내어 오늘 내 앞에 주어진 이 광야길을 담대하게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시험을 주시더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견디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러한 시험을 이겨낼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시험에 들었을 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출애굽을 이끈 것이 모세 아닙니까? 홍해를 건너게 한 지도자가 모세가 아닙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서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한테 승질이야? 물을 내가 쓰게 만들었어? 그런데 모세는요, 이러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부르짖었어요. 24절 25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 모세의 차이인 거예요. 백성은 원망하고 지도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말이 많아요. 바쁩니다. 다툼을 유발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실 물 없고 백성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유일하게 대처한 것은 기도한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치 기다리시기라도 한 것처럼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하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이 순식간에 그 어려움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이룬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기도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히스의 기도도 아시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고요. 태양을 15도 뒤로 물러가게 한 것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모르드기야와 에스더의 기도는 멸절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구원했죠. 느헤미야의 기도는 망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심지어 그들은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났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이 다시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공유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것이 기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구하면 행하리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다른 헛하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오직 기도만이,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107편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울면서 그렇게 아파하고만 계십니까? 모세처럼 사람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정하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쏟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바뀌든지 내가 바뀌든지 주님의 평안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게 하셨죠.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쓴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서 볼 때에 마실만하고 아름다운 그 물, 그러나 정작 뛰어가서 마셔봤지만 마시고 보니 그 물은 썩은 물이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과 쾌락과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시고 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다 그건 썩을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무가 거기 던져졌을 때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나무는 바로 그들 곁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언제나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평상시엔 잘 안 보여요. 광야에서 목마를 때, 더 나아가 죽을 것 같을 때 비로소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통이 극에 달할 때 비로소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지만 결국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일, 그 사람, 사업인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거기에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저 나무 하나였어요. 그 나무 하나가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모세처럼 부르짖어서 이 나무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붙들고 인생의 쓴물에 나무를 던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한 나무로 인해서 단물을 마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부터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엘림은 마라로부터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샘물 12리 크게 있었고 거기에는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70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맞춤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머지않아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면 거기에 엘림이 있습니다. 시험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 붙들고 기도로 인내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풍성한 엘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벌고 싶은 거 다 벌면 우리가 영원히 병들어요.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즐기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연단하시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엘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두렵거나 시련이 두렵거나 광야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신자는요, 십자가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광야로 보내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오직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셋째, 우리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을 때, 가장 고통이 극심할 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이게 됩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면 머지않아 축복의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라의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